어제 우리는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과 마을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은 비록 한때 수많은 귀신의 숙주였지만 지금은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을 바르게 차리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대했던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돼지 2,000마리가 한꺼번에 물에 빠져 죽은 것을 보고 원통해하며 억울해하며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이라고 간주하여 예수님을 마을에서 내쫓으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군대 귀신이 선택한 전략은 바로 이것이죠. 만몬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고 돈 주면 영혼까지 팔 수 있는 시대. 그것을 당연하다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마을 사람들의 군대 귀신이었고 오늘날 이 시대 우리가 싸워야 할 군대 귀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서 있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도 귀신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귀신에게 끌려가면서도 자신이 귀신에게 빠져 있다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더러 이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했을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 마을을 떠나시려고 하셨을 때 이제 타고 왔던 배에 오르시려고 했는데 귀신 들렸었던 사람은 예수님께 한 가지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외모가 변하는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이 산에서 초막 3개를 짓고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천국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부자 청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너는 너의 모든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었을 때 여러분, 그 청년 부자는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심히 고민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심히 걱정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심히 염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을 사람들처럼 만몬신에 빠져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좋사오니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자신의 모든 일생을 완전히 바꿔 놓은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말씀을 보니까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크고 놀라운 역사를 너희 가족들에게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준비했다고 그랬죠.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그랬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바른 정신으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휘페리테스와 일꾼, 마르티스,
증인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자가 예수님의 일꾼입니다. 자기의 일에 빠져서 자기 일에 여념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입증해내고 예수님을 증명해내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르티스, 증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이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해야 할 일, 그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에게 하신 일들을 그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구주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거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어렵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하여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사람 그냥 죽으라고 무덤에 내버려둔 사람들입니다. 그의 가족들이 오랜 세월 자신에게 냉대했던 사람들이었고, 더 나아가 귀신 들렸던 그 가족의 일원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를 더 많이 비난하고 욕하고 천대했던 사람이 바로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어떤 사람이 줍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가끔 보는 사람은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상처를 주고 친구끼리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라이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라이벌의 어원이 리버예요. 리버. 같은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라이벌인 거예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상처 주는 일은 없습니다.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이 사람에게 가족은 여러분, 그야말로 상처를 준 사람들이고 만나면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원수 같은 그 가족에게 돌아가라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면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들과 대적들을 상대하기를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 말씀하십니까? 본대로 증거하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대로 입증하라. 오늘 이 귀신 들렸던 그리고 자유케 되었던 이 사나이는 예수님의 명대로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버렸지만 그는 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 되심을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느낀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중 예수를 증거할 기회를 얻는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그의 마음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때 내가 받았던 은혜를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증거하면 그가 나도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와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이 나도 한번 예수를 믿어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 오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지역은 데가볼리라고 그랬어요. 데가볼리. 데카. 10개의 볼리, 폴리스. 10개의 마을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한 사람이 10개의 도시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데가볼리로 나아갈 거예요. 그것에서 내가 들었던 말씀, 내가 받았던 은혜 입증하고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